지난주에 신학생 수련회를 제가 아틀란타를 방문했을 때 여러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새로운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신 지는 약 8년이 되었고 열심히 사역하셔서 그 사역하시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 인사할 때 목사님,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잠깐 뜸을 들이신 후에 그러다가 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시카고에서 큰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지를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시카고는 이제 더 이상 큰 교회들이 없고 교회들이 모두 중소형화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큰 교회로 여겨지던 그러한 교회들이 대부분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쇠퇴하게 되었고 또 코비드 팬데믹을 겪으면서 성도의 수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반면에 해체될 것 같이 연약한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일들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무슨 일이든지 아직 어떤 과정에 있는 일들은 일을 모두 마칠 때까지 방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로 예를 들었지만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때 잘한다고 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 잘하다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잘 못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로 어릴 때에는 얘가 어떻게 할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중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해도 졸업할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고 그 후에는 결혼은 할 것인지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 것인지 직장 생활을 할 것인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이며 그저 우리는 이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이룬 것처럼 완료형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완료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세상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한 대로 죄가 없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에 가치가 충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저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것이요 의로 인정된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살아있고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으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며 영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여 구원을 얻은 뒤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되느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범하자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하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싸워 성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죄와 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능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면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므로 죄와 싸우는 하일랜드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끝까지 죄와 싸워서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배척하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간주하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는 곧 내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신 것이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죽으신 분 계세요? 우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세례가 무엇이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몸에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새 생명으로의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간주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죽은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죽으셨는데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간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지 못했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되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겠노라고 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마음의 결심을 하지만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결심했든지 간에 약 3일 정도가 되면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다이어트의 결심, 금주, 금연의 결심, 저축의 결심,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성격 변화의 결심 등등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들어보니까 꽤 그럴듯합니다. 그 해결책은 다름 아닌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틀 하고 해이해질 때 3일째 되면 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조금 먹겠다 결심을 했는데 3일째 되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면 4일째 다시 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겠다고 결심하시되 3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말을 오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주 결심하고 자주 되뇌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례는 한 번씩 모두 받으셨을 것이고, 또 성찬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성찬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셔야 합니다. 성찬식이 그저 하나의 기념하는 의식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결단하시고, 적어도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빼먹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러신 분도 있지만 매일매일 하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까 봐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날 온라인 묵상도 해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설교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방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자기 자신을 여기고 이 사실을 항상 되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되뇌기를 결심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또다시 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와 싸우는 방법은 삶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에 맞서서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인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연설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누가 한 말인가? 이건 시민권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패트릭 헨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연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연설이 독립전쟁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는 미국 건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자유라는 가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하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재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루에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마음대로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은 일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곧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소주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주 한 잔의 자유를 역설하지만, 그래서 가요에도요, 노래에도요, 소주 한 잔 먹고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 잔 먹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사실 음주에 얽매여 있는 것이요,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겹살을 먹어도 소주를 안 마실 수 있는 것, 소주를 안 마셔도 삼겹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죄에서 얽매인 것에서 풀려난 그러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는 바로 이런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려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에 와 보니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귀신이 있다가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 남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주께 드린다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을 주께 드린다 하는 헌신이라는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혹은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려서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것은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몸 자체를 도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께 삶을 들여 순종하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죄와 싸우는 방법은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나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마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 끝은 사망, 곧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와 싸워 이기고 그래서 성화를 이룬다면,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싸움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그 끝이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사 믿는 자들 안에서 자는 자들의 첫 열매요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또한 성령께서 성화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했지만 성령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 불가능하겠지만 성령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죄와 싸우려는 이 노력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싸우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져 내가 자주 실패하여도 그래도 나는 이 죄와 싸우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이요,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해하여서 죄를 범해도 된다 생각하거나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면, 이는 내게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성령이 거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이며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와 싸워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변화되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며 내가 이 죄와 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다 되었다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또 거짓을 말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여 이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해도 무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에 죄와 싸울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사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모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이제는 그 삶을 들여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마지막 날에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누리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